요엘서 2장 1절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을 알리게 하여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또 태길림 시편 98편 6절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가 왕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팔 소리를 내며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 슈밧에 성경에 나와 있는 축제가 몰려있는 다른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8일 동안의 기쁨의 절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중간에 슈밧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토라를 이제 신명기 33장 34장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슈밧에는 이게 막 거꾸로 돌아가지고 제일 첫 번부터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맨 마지막 토라 포션인 베지오 타브라카 This is a blessing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토라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히데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 또 토라의 맨 마지막 신명기 33장 34장에
토라를 공부할 적에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다 주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은 아까 출애굽기 뿐만 아니라 레위기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수콧 초막절 첫날 성회에 우리 전명재 목사님과 제가 저 북쪽에 있는 베이트 메시아 유대인 시나가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또 큰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음식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7일 동안 절기를 첫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토라 말씀대로 그대로 초막을 지었어요. 그 초막을 지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레바이 매트 그 유대인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 시나가의 레바이입니다. 그래서 이 룰랍 아까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 가지와 가지를 흔들라고 하는 명령 그대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이제 흔드는 장면인데 오늘 어떻게 흔드는가 하는 내용은 오늘 말씀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식사를 같이 나누고 또 이 그림은 유대인 화가가 이 초막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대 기쁨의 명절입니다. 포도주가 있고 잔이 있고 떡이 있고 촛불이 있고 그것은 명절을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맨 마지막 토라 포션의 제목은 베조트 하브라카 베조트 하브라카 아셰르 베라크 모셰 이시 하 엘로힘 앳 베네 이스라엘 리프네이 모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기쁜 계절에 이 축복함을 가득 씹은 이 토라의 말씀을 같이 기쁜 계절에 같이 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 토라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참 때를 맞춰서 기쁜 계절에 축복의 메시지를 모세가 죽기 직전에 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베조트 이것은 this is 하브라카 blessing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셰르 관계대명사죠. 베라크 이것은 축복한 이 축복인 모세가 축복을 했는데 모셰 이시 하 엘로힘 이 관계대명사 수식하죠. 이 축복을 어떻게 했냐면 모셰 이시 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축복함을 누구에게 줬냐면 에트베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한 것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언제 이 축복을 줬냐면은 리프네이 모토 죽기 전에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난 뒤에 모세가 오늘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을 했죠. 베조트는 이러하니라. 하브라카는 축복함이 아시아 리치 브라크 축복한 모셰 이시 사람을 이시라고 남자 이시 하 엘로임 하나님 앳 베네 이스라엘 리프네 모토. 그래서 오늘은 1년 전에 시작한 똑같은 이 시간 1년 전에 시작한 토라 버전의 맨 마지막 강의인데 원래는
7일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8일째 셰미니 아스레스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심카토라, 여기 이제 주보에 보면은 제가 스케줄을 했는데 심카토라는 금요일입니다. 이날 오늘 베조 타브라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슈밧의 베레쉿 창세기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즐거워하는 날에는 이 유대인들 회당이나 그 다음에 헤브라기 루트 세나가 혹은 이 강그리게이션에서는 이날 이 토라를 가지고 이 댄싱 파티를 합니다. 토라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 토라를 안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다 케이스를 하고 하는 이 대축제가 다음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 베레쉿도 시작이 되는데 토라 포션 제목은 베조 타브라카 바브로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은 끝이 나는데 바브가 또 나와요. 바브는 뭐냐면 and.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상은 끝이지만 끝도 끝이지만은 또 끝이 배트로 끝나요. end로 끝.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끝 다음에 또 end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 베레쉿 다음에는 또 창세기부터 연결돼 시작된다.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영원 사상입니다. 팔자의 사상. 셰민이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주는 것이 반지가 영원하잖아요. 떠돌고 영원. 그래서 오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베조 타브라카 베조 이 못이라는 것을 딱 연결해가지고 다음 있게 될 창세기와 연결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계속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법입니다. 또 창세기 50장 중에 49장 꽤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죠. 그런데 그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똑같이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창세기도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니라 해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또 축복이고 또 축복이 계속되고 또 신명기 33장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함이 같이 이게 토라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0절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하고 알렸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패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는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 중에 대행진과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이 절기를 정말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쁨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속죄제는 하루만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7일 플러스 1일 8일이나 주십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이 숫꽃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사이트에서는 이 숫꽃을 몇 가지 히브리 말로 가르쳐 주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죠. 이건 룰랍이고 이건 에트로프라죠. 그래서 실과와 가지 퍼들 신의 수양 무성한 가지 이런 것들과 흔드는 식을 하고 초막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7일 동안 즐거워 기뻐하는 절기인데 그 단어를 보면은요 빨간 글로 가운데 있는 콜 하에제라 모든 본토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본토인은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라.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본토인들은 정말 7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즐거워하며 쉬는 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왼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쉬브아, 하루 절기가 아니라 7일 동안이다. 그래서 쉬브아 7일 절기다. 그리고 언제냐면은 바 티슈레이 7월 정월이죠. 7월에 15일부터 20일 동안 7일 동안. 그 다음에 이 절기는 아까 우리가 학사메 했죠. 아셰프라는 것은 gathering.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을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 반면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둡니다. 그 열매를 맺을 적에 거둔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적에, 모을 적에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씨 뿌릴 때는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린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쁨의 계절. 그래서 in gathering, 그러니까 엄청난 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게 많다 이 말. 그래서 거둔다. 이 거둔다는 말 히브리 말로 하아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zman shema'aktenu,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수카에서 부수, 초막, 임시건물을 말합니다. 수카. 그 다음에 덮는 것도 수캅, 세캅, 수카에서 나온 단어, 덮다. 그래서 이 초막을 만들 때는 지붕은 없어요. 뭘로 했냐면은 나무가지로, 임시로 사는 집이나 나무가지로 지붕을 덮습니다. 덮을 때 세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바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통해서 쓸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셰피스는 손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7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꼭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 7일 동안 바깥에서 이렇게 임시로 만든 초막에서 7일 동안 즐기는데, 하루는 아브라함, 그 다음 날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 하나가 심카트 베이트 하쇼에바, 이건 기쁨에 물깃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물은 우리에게 생수,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원래가 7일째 그날을 그 기쁨의 절기로 해가지고 그 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구원의 물기 대신 예수와를 우리가 마시고 드리는 기쁨에 물기는 예식을 하쇼에바 베이트 심카. 그래서 원래가 이 구원의 우물들, 우셰압템 마임, 우물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초막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을 만들 때 막 노래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노래를 쉬르라고 합니다. 쉬르. 그래서 초막을 서둘러서 짓자 해가지고 파티스하고 노래를 하는데, 파티스는 이거 망치입니다. 이렇게 마스메로, 그 다음에 메헬, hurry up.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이 초막을 짓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넣었는데, 특별히 레위기 23장 3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이 초막이란 말, 수카, 이것은
장막도 되고 텐트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영구한 건물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임시 건물에서 7일 동안 살아라. 그때는 걱정이 없어요. 뭐 하늘이 집이 영구 건물이 아니니까 막 지붕이 막 이 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이 보이고 또 15일은 달이 최고로 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명절하고 같이 가는데 가장 최고의 등불인 보름달이 보일 수 있도록 뭐 집에 뭐 연구한 게 없어요. 다 뭐 임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은 없다. 집도 임시다. 우리의 몸도 임시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야훼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카, 장막, 초막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영구한 장막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육신적으로 얼마나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 가장 영원한 삶이죠. 가장 기쁨의 삶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크게 나누면은 이것은 기쁨의 절기이다. The seasons of our joy. 그 다음에 모든 수확물을 모으는 절기다. The festival of ingathering. 수장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The feast of nation. 이제 이 초막절은요,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도 지킵니다. 전 세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그때 그 지역에는 비를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절기다. 그 다음에 빛의 절기다. 이날에는 성전에 있는 등을 확게 해가지고 빛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이와 같은 축제입니다. 그리고 물을 깃는 절기다. 그래서 이날에 실로암 오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물을 길어다가 드리는 절기는 이 초막절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럼 토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뭐 바꿔졌겠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토라에 주신 그대로 절기를 지키고 또 그것을 순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셔가지고 초막절에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갔지 먼저 중간쯤 예수님께서 중간쯤 가셔서 4일째 가셔서 7일까지 계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명절 끝날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이 말은 초막절 7일 중에 7일째만. 그래서 그 끝날에 예수께서 그 절기를 지키시면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 마시라. 그래서 이 초막절이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의 강한 아웃프로링과 연결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직접 지키시면서 마지막 날에,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 초막절 명절 중간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비밀리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4일째 오셔서 7일까지 가르치셨는데 넷째 날 오신 것은 예수와의 초림을 말합니다. 인간 6천년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게 만들어주셔가지고 6일은 일하시고 7일은 하루 쉬셨죠. 그래서 이 7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6일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4일째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6일째 오신 것은 7일째 오신 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은 예수님의 초림이며 일곱째 날은 예수와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우리가 호사나 라바, 여기 제가 소개한 호사나 라바,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가르친 그 내용이 호사나 라바 날에 위대한 구원의 날,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호사나 라바, 위대한 명절 끝날에 큰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수콧 앤 호사나 라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배, 벨리, 이걸 히브리 말로 기약이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러 곳 중에서 특별히 물을 길러오는 실로암 물가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성전이 여기 있는 건데 지금 도모 킹덤, 도모 락이 여기 있는데 실로암 물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 기온 스프링입니다. 기온. 그래서 이 베란간 기약, 온물가로서 오물 근원을 말하죠. 또 기온 시내는 예루살렘의 물을 공급한 근원지며 신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예수님 자신을 영원한 생수의 근원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11절에 여자가 가라되 주여 물을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우물가의 연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호사나 라바 이 명절 기간 동안 생수를 가르친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보면은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 예수와를 버리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티크놀람 티크냐면 repair the world. 그래서 사실 토라의 목적은 예수와의 미션의 목적은 티크놀람 이 병든 세상 고장난 세상 잘못된 것을 고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하는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초막절이 빛의 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생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나오죠. 이것이 전부 절기에서 설명이 돼요. 이 모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가르침이 전부 토라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 이것을
절기 중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지키면서 그 날짜에 정한 날짜에 지키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아까 나왔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로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절 3절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슈마죠. 슈마 이스라엘.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정말 가라다고 하는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하며 우리의 심령이 아주 말라 비틀어졌을 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과 10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못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푸르른 물이 있는 곳을 그냥 설명하시기보다는 그 전에는 뜨거운 사막, 그 뜨거운 사막이 고쳐져 가지고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씨락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보들이 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수콧에 outpouring of ruach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하시고 희락, 기쁨, 즐거움을 이 수콧의 맛을 보게 하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랄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전부 이 7일 동안 7일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이 영광의 그 메시아님 왕국을 오늘 우리가 7일 동안 계속되는 수콧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식중에 레위기 23장 3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막 소산 1년 중에 모든 소산물을 다 거뒀으니 창고가 가득 차요. 이때 절기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창고에 막 음식거리가 모든 것이 풍성한 그때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아까 우리 사진 볼 적에 나무실과를 듣고 있었죠.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것을 액션으로 이렇게 four species 4가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흔들면서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이 실과는 에트로그 실과죠. 그 다음에 이 맨 가운데 것을 룰랍이라고 합니다. 룰랍 이 팜트리 종려가지. 그 다음에 이 하다스 이것은 무성한 가지. 윌로 추리는 아라바 시내버들. 그래서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사실상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이 수확의 계절에 이 축복으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시계 이제 식이 나오는데 동서남북 상하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같이 그 메시아님 레바이하고 같이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이 나무 실과 에트로그 이걸 에트로그는 왼손 그 다음에 나무가 오른손 해가지고 동쪽을 향하여 3번 흔든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하여 3번 흔든 그
그 다음에 서쪽을 향하여 3번 흔들림,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하여 3번, 그리고 난 뒤에 하늘에 3번, 땅에 3번. 그러니까 동서남북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Our Season of Joy, 이 축복의 절기, 기쁨의 절기, 이 초막절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간인데, 여기에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또 다른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내용. 그러니까 토라 구석구석에 오늘 이 초막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6장에도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때 막 배가 부를 때입니다. 기쁨이 넘치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레인과 객관도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와서 기뻐하라. 그리고 난 뒤에 7일이 끝나는데 8째 날 쉐미니 아스렛, 그래서 원래가 8째, 이것은 쉐미니, 이것은 샤멘에서 났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멘, 팔이라는 말, 샤멘은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밝히는 메노라의 기름, 쉐멘. 그래서 메노라는 메시아의 기름 부은 자를 대표하고 기름 그의 말씀의 씨를 말하죠. 그래서 모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쉐미니 아츠레, 다음 목요일 날 9월 26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8일. 그래서 7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더 쉬자. 8이라는 말은 영원 무궁생입니다. repeat.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8일째 성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의 열매.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들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있자 8일째, 이것이 영원 세계를 거기다가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8은 알렙벳 기물자벳 캣입니다. 캣. 이렇게 되겠어요. 8번째 히브리 말로 8을 캣이라고 부르는데 8번째 글인데, 이 캣을 보면은 왼쪽은 바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인입니다. 자인, 밥, 그 다음에 지붕이 딱 있어요. 이 캣은 뭘 의미하냐면 결혼식 때 하는 후파를 말합니다. 토라를 받을 적에도, 지난 5월달에 우리가 토라를 받은 샤보트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 시내산 기습이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후파 밑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파의 스트럭처가 캣입니다. 이게 바, 자인, 그 다음에 지붕.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예수님이 결혼하는 날 후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콧 초막절과 쉐미니아 8일째 목적이 요약이 되는데, 신랑과 신부가 후파 밑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종말의 계획을 숨겨주기,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키고 토라를 공부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한 엄청난 비밀에 속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절기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결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이 절정이 되는 특별한 절기 초막절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 joy, 기쁨은요, 두 가지에서 그게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나를 잘 알고, 기쁨은 예수와를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토라를 통하여 잘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 기쁨이. 이것이 토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토라의 목적은 예수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하여 예수를 공부하는 그 자체가 기쁨의 리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를 알고 난 뒤에, 예수와를 잘 알고 난 뒤에 예수와가 가신 그대로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할라카,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가 가르친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라에서는 이게 텐저블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토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같이 동행할 때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하는 이 비결을 우리는 이 초막절에 배우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특별한 축제의 날 초막절에 엘리야는 성경에 restoration, 회복의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말라기서 4장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토라를 통해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토라를 통하여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회복하는 사역을 말라기서 4장에 이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가 회복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회복합니다. 교회가 토라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토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럼 그 토라를 회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기쁨이 뭐라고요? 토라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그것이 기쁨의 원천인데,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맨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의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토라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할락하는 토라를 기억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에게 보내리니, 이제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사역이 뭐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거라. 이 선지 엘리야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 토라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것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는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그 땅이지. 모세, 이 뭡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시한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회복을 주신 것은 시한봅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토라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 선지자는 회복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입니다. 그래서 말세 회복의 사역 심볼 엘리야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계절,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회복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왕상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요. 사렙다 과부의 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기쁨의 근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음식도 밀 조금 기름 한 방울 그 다음에 자식도 죽게 되고 또 과부고 이 여인으로부터는 기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 근데 회복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랬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시냇물이 돼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가난한 과부한테 가가지고 물도 얻어먹고 거기서 밥도 대접받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 좀 있는 집 가정한테 가가지고 좀 물도 좀 달라고 하고 너 오늘 저녁상을 좀 차려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 있는 집은 그 문제가 아니죠. 그냥 피스 오브 케이크죠. 그런데 이 과부는 재산이 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열왕기상 17장 오늘 이 수컷 끝나고 여러분 한번 열왕기 17장 읽어보세요. 12절에 저가 가로되 이제 사랍다 과부가 이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그것을 청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당신 나한테 물 한 잔 달라 떡 달라 했는데 난 떡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줌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오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 있는 그 밀하고 마지막 있는 기름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자기 자식을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거기 와서 대접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복은 통에 가루 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회복이 필요해요. 이게 풍성한 사람이 무슨 회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팅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대답하는 사렙다 과부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토를 지키라고 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외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해 만들라. 아니 지금 사렙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이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기 아들도 부족하고 오늘 먹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만들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늘 슈마 이스라엘 하죠.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토라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며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랴. 완전한 회복입니다. 요 전에 그 과부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 통의 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는다. 먹으면 또 있고 먹으면 또 있고 그 다음에 병에 한 방울밖에 없는데 병의 기름은 never run out.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 이제 먹고 죽을 판인데 누구 말을
뭐든지 믿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렙다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모세도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는 말이 토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그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밀가루 없는 집에, 기름 없는 집에 세 식구가, 엘리야까지 합해가지고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기쁨의 날, 사실 이 사렙다 과부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자식까지 죽습니다. 그러나 또 살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더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건강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평상시에 그대로 있을 때보다 기쁨이 엄청나게 큽니다. 또 사렙다 과부의 가부가 가장의 모든 이 경제 상황이 뭐 밀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밖에 없는데 거기 막 풍성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죠. 회복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두려워 말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건강이 좀 나빠지지 않다 두려워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이게 큰일 났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막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주변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적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두려워 말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 그대로 행하라. 저는 분명히 마지막 때는요, 이 토라를 회복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는 이 회복은요, 마지막 때 이 토라를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이 즐거움의 계절 초막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사실 예수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절기 7일 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미리 앞당겨서 즐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요한복음 1장 14절이 크리스마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이, 그래서 이 초막에 거한다는 말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겁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1장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기쁨, 즐거움. 기쁨과 무서움 반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기쁨이 임할 것이다. 이거 세례 요한의 탄생 때에 6개월 전에, 예수님 탄생의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의 사건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거처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불신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거처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회복은요, 일단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물러갔습니다. 그 물러간 사람을 다시 잘 믿게 하는 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토라를 떠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요, 제일 먼저 진단이, 의사가 병을 고치게 하여 다이그노시스, 이 진단을 하죠. 지금 영적 진단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토라를 배우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토라가 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고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잣대가 토라입니다. 이 잣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몰라요. 예수님도 잘 몰라요. 알긴 알아도 수박 거닥이지. 그저 내 죄를 용서하신 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도구로 마지막 때 이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사렙다 바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스럽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것은 말라기 4장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이여 내 정보석에 명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게 하라. 엘리야의 사역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는데 내가 와서 저주 그 땅을 칠하노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준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토라와 연결을 지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삼총사가 이제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transfiguration,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같이 갔다가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 모세는 뭘 의미합니까? 토라를 의미하죠. 엘리야는 토라를 회복하는 회복의 선지 사역을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지금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요? 초막절입니다. 베드로가 수콧에 대한
영광의 날이구나. 기쁨의 적이구나. 그때 엘리야도 다시 왔고 모세도 다시 왔고 그러니 자기는 이 초막섯을 져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때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기쁨이 나오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토라를 순종하는 말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기쁨의 반대인 두려움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방전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첫째 단추는요. 두려움을 토라의 말씀으로 쫓아버립니다. 이것이 이 기쁨의 계절 초막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prophetic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먼저 그 영광을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 영광을 지금 때 아니니까 알리지 말라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모든 신약에 나타난 인물들, 제자들, 서기관들은 전부 토라의 이 컨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한 사람은 바로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 앞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을 회복하는 회복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도구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내 말을 들으라. 살았다가 아무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풍성한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이 넘쳐서 몇 날을 먹어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쉐미니 아틀의 8일째 섬이에요. 이제 영광이 끝나지 않은 영원 세계가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기쁨의 계절에 예수와의 출생을 해 그 기쁨이 더합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기쁨 전에 이 두려움, 무서움, 이건 여전한, 그래서 이게 토라의 패턴입니다. 신약성경 모든 것이 토라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똑같은 패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 큰 기쁨의 원천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과 그 예수 앞에서 걸어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굽니까? 예수와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예수 앞에서는 초막절에 탄생하시고 지금 아무도 지금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절기에 오신 것은 이 토라를 회복한 사람들 외에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예수께서 어디서 나셨냐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이게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구유 영어로는 manger 한국말로는 여물통 구유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수컷
초막절. 이게 사인이야, 표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초막절에는 영구한 집에서 나질 않아요. 임시 건물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영구한 집이 아니고 영을 통해 거하셨어요. 동물들이 밥 먹는 무슨 통이라고? 영통. 예수님 자신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우리의 몸이 쑥한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임시건물이 곧 무너지고 나이가 되면 병이 되면 무너지고 그러나 영원한 건물이 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으실 때 호화스러운 호텔 침대에서 병원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임시 동물들이 사용하는 구유통에서 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수카 기간 동안은 바깥에 임시 건물에서 7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지켜지는 이 수컷은 일부의 사람들은 토라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닫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지만은 이제는요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때는 예외가 없어요. 보니까 예스겔서 43장 5절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제 영구 건물이 잡습니다. 영원히 거할 것이라. 영구 건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죠.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에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데 거룩한 이를 더럽히지 아니라. 옛날엔 그렇지만 이제는 어머 9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천하의 왕이시죠. 우리가 항상 제가 축복해가는 저게 바로가타 아도나 엘로히는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천하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이 영원 세계 전에 있는 메시아닉 킹덤 때에도 이미 천하의 왕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천하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그날에는 홀로 하나 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 하실 것이며 이제 절기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초막 하나님의 수컷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그 드웰링 타버나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드웰링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큰 등이 됨이시니. 이 수컷 날에 얼마나 많은 프로페틱 종말의 예언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엑서사이즈 지금 우리가 그날을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하는 사람은 리허설을 안 한 사람과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더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행 연습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혼식 하나도요. 일생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그 날 전에 혹은 날을 잡아서 예행 연습을 하여 정말 이 땅에서 임시로 사는 삶도 그렇게 연습을 해서 하는데 하물며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예행 연습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레위기 23장에 7번 만나서 예행 연습하자고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주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은. 그때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lawlessness, 토라레스네스, 토라가 없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예언자처럼 한 사람하고 안 사람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수카가 되시, 하나님의 수카, 장막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하에 오늘 우리는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지금 몇 분? 1시간이 넘었네요.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축복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제일 먼저 장남인 루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데바림, 신명기 33장 6절.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당한 위치를 리스토, 회복해줍니다.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예후다 왕권의 직분을 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옵니다. 그래서 데바림 신명기 33장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권. 그래서 유다의 운명은 암모테비엔누. 여기 보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유다가 지금 백성에게로 다시 인도함 받는 사명인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 축복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암모테비엔노,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는 이것은 두 지파가 하나로 통일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이 사명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흩어진 두 지파, 북쪽 10지파,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12지파를 하나의 집으로 에카드로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잃어버린 10지파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두 집을 모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인데,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실 적에 아무나 그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렇게 모두 이렇게 초청을 해 놓으시고 난 뒤에 퍼시픽하게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는다. 이게 잃어버린 자가 이 사람 10지파를 흩어진 자들. 그 다음에 레위에게는 굉장한 복이 주었어요. 레위의 대하인을 일렀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형제라고 봐주 그런 게 없어요. 뭐 요즘 한국 그 사법 세계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전부 이 부정이 판을 치는데, 이 레위 족속들은 형제들을 형제라고 뭐 좋게 판단하지 말고, 형제 아니라고 나쁘게 판단하지 말고,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면 그 자녀를 알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공정하게 행하라,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이것이 레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인정치 아니하며 인정하다 히케 히브리 말로 세 글자인데 눈, 캅, 레이시. 그래서 이걸 놓기 인정치 아니한다. 이 말은 멀어진 상태, 모르는 채하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데 너 형제라고 잘못한 것을 잘했다 그렇게 하지만 모르는 채하라. 그래서 창세기 42장 때 요셉도 그러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하고 형이 저 어려서 왔을 때 요셉은 그 형제를 바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재판관으로서 그 누구에게든지 공정케 하게 하여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집행하고 판단하는 일을 위하여 이만큼 세심하게 축복이 임해졌으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장자권이 우선이며 이상적으로 왕권과 제사장권으로 구성이 되지만은 이것이 분리되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왕도 되시고 재판관도 되시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도 되고 제사장들이요 왕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이 분리가 안 되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아를 통하여 주신 멜기세덱의 반찬. 그래서 그 신부들도 동일하게 예수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거룩한 나라의 구에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신부들만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토라를 통해 알게 되죠. 또 요셉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요셉 2년 전인가 저 라프 이스라엘 컨퍼런스 때 12지파의 기대가 쭉 있었는데 요셉은 이렇게 송아지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죠. 요셉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에집트에서 출세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 자식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난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죠. 신명기 33장 13절에 요셉의 태아에는 일렀을 때 먹었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거하시는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에 임할지로다. 그는 저 송아지같이 유언이 있으니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수송아지의 모습이죠. 그 뿔이 들소의 불꽃 같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복이죠. 그래서 이 보물이란 말 히브리 말로 메겟 보물이 5번에 나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보물 하늘의 보물 땅 안에 저장한 물 태양이 결식하는 보물 메겟 태음이 자라는 보물 메겟 옛상의 상품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메겟 땅의 보물 메겟가 아주 충만한 이게 전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 요셉에게 준 축복이 계속됩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구별하다. 히브리 말로 나시를 이건 나신에서 구별된 것이 거기서 나오죠. 특별히 33장 24절에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히브리 말이 아주 참 재미있는 말 중에 하나가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엄청난 복이죠. 막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결실이 많아져 자라게 한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쏟아지는 햇빛에 소담스레 오곡이 여물고 다달이 백화가 탐스럽게 열리는 땅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자라게 하는 보물 막 보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두면 막 불고 자랍니다. 이 자란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게레시 이 게레시는
얼마나 강한 의미가 있냐면은 강제로 밀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보물이 땅에 의하여 강제로 밀려나오다. 축복이요. 나를 향한 축복이 나를 향하여 강제로 끌어 나한테 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막 얻으려고 쫓아오는 축복이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그거 찾다가 막 지치고 그러는데 이 요셉의 축복 그 축복이 나한테로 강제로 돌아온대. 이게 얼마나 참 재밌는 단어입니까? 게레시 보물이 땅에 의하여 강제로 밀려나오다. 엑스페어.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지파 중에 스불론 38년 지파 내 태아에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넌 나감을 기뻐하라. 나가서 전쟁을 잘하니까 기쁨이 생겨. 그런데 이사가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나가는 자의 복, 있는 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장막에 있는 것은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말합니다. 나간다는 것은 군대에 힘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이 보던 복이죠. 여기서 나감을 기뻐한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사가는 반대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가의 받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토라를 알면은요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갈까 금방 깨닫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의 마땅히 행한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영들을 관할하는 자며 토라를 잘 알고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한 것을 깨닫는 자는 이사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갓에 대하인을 냈을 때 갓을 광대케 하신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해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번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도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또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문빗장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시큐리티가 튼튼한 복을 아셀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오한나 권사님이 안나 권사님인데 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복을 받은 안나가 바로 이 할아버지 이 조부가 그 조상이 아셀입니다. 그래서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그래서 성전의 문빗장이 되고 성전에 철과 노시 돼가지고 밤낮 금식하며 성전을 지킬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록된 말입니다. 33장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지금 12지파들에게 그 복을 준 것이 복송 아니에요. 브라카, 베절 하브라카, 아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준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복을 주는 것이 단수로운 것은 그 12지파가 받은 복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유니트로. 그래서 이 12지파가 다 받은 복을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대로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난 뒤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제사장이 맨노라에 올라가는 똑같았더라. 등을 키우기 위해 올라가. 그래서 모세는 죽으러 올라간 게 아니라 등을 키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담까지 보이시고, 그는 직접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죠. 이미 다 봤어. 이건 히브리 사상의 영광의 날에 모세가 참여한다는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그가 육신의 몸으로 다녔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회복이 연결이 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모압 땅에 죽어.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히브리 말로 RP 아도나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RP 아도나이, 그 말은 여호와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입을 맞추면서,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은 더 이상 그런 모습 하나님이 직접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모세가 기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직접 그의 사명을 마치게 그를 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쁨의 계절, 이 수코 7일 절기 가운데 우리가 이 기쁨을 갖는다는 것은 토라가 가르치고 있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예수와 하마시아를 알고 아는 길, 그래서 그 안 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같이 행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 주님과 동행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단추가 두려워 말라,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뒤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영광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영광으로 이르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오늘 이 수콧 콜 하모에드 이 절기 중에 초막절에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를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난 뒤에 여기에 보니까 다 목적지에 오늘 도달했습니다. 토라 33장 34절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카작 베닛 카색 be strong you may be strength. 토라로 강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기쁨을 얻게 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고 큰 힘을 얻게 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다 같이 가자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자 베니 가세. 다시 한번 시작. 가자 베니 가세. 오늘 토라를 공부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오늘 메돌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베레시트 창세기를 또 차근차근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그날까지 회복의 메시지로 받아서 우리의 생애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뺏어가는 모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을 다 내어쫓아 주시고 토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쁨을 얻는 귀한 영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족들과 그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